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이사야서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희의 구원자, 구속자,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 창조자, 또 너희의 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고 애굽에서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구약 성경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에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강한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고, 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시대, 그 이후까지 하면 2000년도 넘는 그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게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된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또 소개된 말씀과 이스라엘의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참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일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이 들고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사막에 길이 난다든지 그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막은 계속해서 사막이고 풍파는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원수나 대적들은 기세등등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예수 안 믿고도 사는 사람들 잘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출발하자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을만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러 부르고 있고,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 이름이 여호와다 하는 그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신다는 뜻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룰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한 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2025년 첫 주일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가져온 실제 예가 있어요. 그게 실제 예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과거 역사에서 가져온 예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전혀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렇게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어떻게 구원했냐고 말씀하냐면 바다 가운데에 길을 만들어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어서 그 지름길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바다 가운데에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 기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살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칼도 사용하지 않고 활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지략도 베풀지 않고, 그리고 애굽 군대를 일시에 그 물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들이 많았고 가축도 이끌어가고 있었고 짐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칼 하나 되지 않고 애굽 군대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십 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듬어 주시고 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좋은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도, 우리가 잘못 행하여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녀라 하더라도, 형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친밀했던 사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부부라 하더라도 갈라지기도 하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웃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구절 구절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14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자라는 것은 속량자,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값을 주고 너희를 산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값.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를 지은 사람이다, 지으신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택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령 어머니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에요. 풀도 입히시는 분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상 만민 가운데 처음으로 부르셨죠.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에 복을 주고 땅에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보다 더 큰 꿈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상상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높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도 다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기분 나쁘진 않죠? 네. 웃으면서 이런 축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생각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픕니까?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눈 파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꿈꾸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꿈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과 비전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2025년 한 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구속자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닷 가운데 길을, 사막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되 능히 이루시고 넘치도록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헛된 물질이나 헛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비밀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낙심만 되고 실망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요.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아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해남에 예전에 자료에 보니까 해남에 정삼숙이라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대요. 정삼숙, 옛날 분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첫 딸을 낳았는데 조산한 거예요. 조산에서 의사 선생님이 얼마 살지 못할 수 있고 살아도 약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약했던 딸이 건강도 찾고 줄리어드 음대도 졸업하고 프린스턴 예일대학교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그리고 그 줄리어드 음대에서는 전액 생활장학생까지,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장학생까지 전액으로 졸업한.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은 건강한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씩은 부족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서 시험을 치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점수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과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녀를 끝까지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그런데 이 딸도 어디 들어갔냐면 이스트만 음대 졸업하고 예술 쪽으로, 그리고 예일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그렇게 졸업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축복과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믿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처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속량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원인은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바다를 지나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속량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도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먼지 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 가운데 길과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자신도 믿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 제목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필요한 것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기도를 수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은 새벽을 다 정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성공은 기도에 있고 기도의 성공은 새벽을 정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첫 주간을 기도로 또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주일, 첫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2025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